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벌써 우리 또 주님을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이 되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복음송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지난 이번 일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이 일주일의 마지막인 토요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이 쉬며 또 하루를 보낼 때 내일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또 새로운 첫 주를 시작하는 그 첫날 아침에 우리 주님을 예배할 그 사모함 속에 오늘 하루를 보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즐거움 속에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더위가 계속되므로 우리의 육체가 지칠 수 있고 또 우리의 감정이 상할 수 있사온데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건강히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해서 우리 시편 17편을 살펴보면서 고난당하는 자의 이 어려움과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 다윗이 붙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도 고난을 이겨내고 또 승리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길을 뒤따르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힘을 더하시고 능력을 붙드시며 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칠 귀한 사명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만함과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편 17편 오늘은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9절입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우리 드라마의 소재나 영화의 소재가 되는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소재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학교에서 우리 일진들이라고 하죠. 싸움을 잘하고 똑똑하고 잘 나가는 친구가 모두를 다 괴롭히는 것은 아닌데 특정인을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는 그런 것들이 소재가 되기도 합니다. 혹은 또 조폭 사회에서 강한 사람이 그 부하들을 부릴 때, 또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그 어떤 무리들의 이권을 뺏기 위해서 싸울 때, 단편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위협이나 괴롭힘을 주는 자는 누구냐면 강한 자라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우리의 통념 속에서 그들은 매우 강해요. 힘이 세거나 높은 지위에 있거나 어떤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억누를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하여간 무엇인가 일반 이 약자들보다는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 당하는 입장, 괴롭힘을 당하고 심령이 괴로워야 되고 몸이 괴로워야 되고 정말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것들을 갖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환경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힘이 약하다든지 싸움의 기술이 없다든지 지식이 부족하다든지 놀림을 받을 만하다든지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약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다윗도 어떤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주변에 이 다윗을 죽이려는 이 생명을 노리는 이들이 그의 옆에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 다윗은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사울에게서 그랬고, 사울뿐만 아니라 그런 이 왕정 시대가 새롭게 시작됐기 때문에 얼마나 그 갖추어지지 않은, 이제 갖추어 가야 하는 그런 이 어떤 사회에서 변화무쌍함,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권력 투쟁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사실적으로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왕정이 새로 세워져 갈 때 얼마나 많은 위계 질서가 세워져야 되고 없던 체계가 생겨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지 않게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또 서로 죽이고 또 왕에게 또 이렇게 미움받게 해서 좌천시켜야 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대상들, 자신의 원수가 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행태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주변에서 때때로 엄청난 압박을 가해왔고, 때로는 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고자 시도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도가 이 오늘 본문의 어떤 표현에 보면, 원문의 표현을 보면 한 번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왜냐하면 다윗이 망하지 않으니까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심령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2절을 보면 그 사람들의 특징, 다윗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원수로 서 있는 사람들, 이들은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뭔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난 많은 부와 무엇인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 속에는 더 갖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면 없는 자도 갖고자 하는 욕망이 있지만요, 어느 정도 갖고 있게 되면, 가진 자 되면 더 많이 갖고자 더 강렬한 열망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냥 통념 속에서 경제적으로 좀 가난한 자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의외로 그런 욕망이 덜 표출되고 표출할 기회도 별로 없죠. 그런데 있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면 10억 가진 사람은 100억 갖고자 더 부단하게, 더 많은 이익의 거리를 찾아서 정말 자신의 몸을 불태워가면서 헌신해가면서 갖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읽고 갈 때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죠. 마치 그런 이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들이 기름에 잠겼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 교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들의 행동이나 또 저들의 삶의 지위나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매우 교만한,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약해 보이는, 자신의 경쟁 상대로 보이는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 11절에는 과거 다윗을 비롯해서 주 앞에 흠없이 살려고 하는 무리들이
함께 지나가는 어떤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여기 보면 이제 말하죠.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혼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앞에 흠없이 살려고 일부러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지향하지 않는, 그런 삶은 배척하는, 정직하고 선하게 자신의 소명을 따라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런 이 어떤 부르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려는 그런 일단의 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리들이 뭐 2명, 3명, 4명이 있겠죠. 어쨌든 같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그런데 그 무리들을 주목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골적인 이 공격 의도를 가지고 다윗과 그의 동료들을 감싸면서 접근하는 것이죠. 저들이 직접적으로 칼을 빼서 죽이는 시도는 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들이 어떤 간교한 말로, 어떤 잘못된 거짓 정보로 그들을 위협하거나 혹은 어떤 그 유혹거리를 만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매우 강렬한, 정말 자칫하면 자기들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이야기거리들이 자신들에게 전달되는 거죠. 이후에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중에 혹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어떤 지혜 속에서 깨닫게 될 때, 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는가. 그가 나에게 접근했을 때 그게 얼마나 그게 자신이 위험할 수 있었는지를 깨닫게 될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저들의 저 간교함을, 정말 내가 죽을 뻔했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라. 지금 자신을 그렇게 헤아려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이 어떤 무엇에 비교할까 할 때 마치 이 젊은 사자가 먹잇감을 물어뜯듯이, 이 정말 이 약한 동물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목을 콱 깨물고 절대로 이 숨이 멎을 때까지 놓지 않잖아요. 한 번 붙들면 끝까지 물고 있죠. 혹은 이 젊은 사자는 이제 먹잇감이 눈앞에 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 먹잇감이 도망가니까 이 덤불 숲에 이렇게 가만히 엎드려서 살금살금 그 기회를 보면서 적절한 거리가 될 때까지, 또 그 동물이 눈치채지 못하는 그 상황, 그때까지 살금살금 걸어가다가 순간 탁 달려가서 꽉 물죠. 지금 자신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먹잇감의 입장에 서 있는 이 다윗은 얼마나 그것이 정말 조마조마하고, 아, 내가 언제라도 죽을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얼마나 위협감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매우 큰 공포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다윗은 스스로는 이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한두 배, 뭐 1, 20% 강한 게 아닙니다. 2배, 3배 이상 매우 강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또 사회생활 속에서, 아니면 직장생활 속에서 이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약자의 입장.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이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과거를 회상해 보면 저희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와 저와 저 동생, 이 정도만 교회를 다녔습니다. 물론 다른 형제들도 다니긴 했었는데 중간에 다 주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아직 저와 저희 동생은 어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 집에서 이제 아버지와 큰형이 안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술, 담배를 다 하시고
또 그냥 어 일반적인 그런 어떤 우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때가 가끔 찾아오는데 그때가 되면 참 난감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죽은 자들에 대해서 절하는 거를 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는 어렵지만은 하여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지 말라니까, 전도사님이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까 나도 그게 동의가 되니까 일단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집안에서는 아버지가 가장 강압적이고 또 큰형은 실제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그죠? 때릴 수 있는 무서운 존재거든요. 어쨌든 지혜롭게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거의 겪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매를 맞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이 제사 차려진 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 상차림을 먹는 그런 모든 과정이 늘 부담이고 정말 그 자리에 앉고 싶지 않은 그런 음, 것들을 감내해내야 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아니고 이 간증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뭐죠? 온 자신의 가족들은 믿지 않았는데 자신이 처음 믿는 그런 사람이었을 때 그분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격려가 되고 또 도전이 되니까 이제 간증을 하시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족들의 엄청난 핍박들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 시대의 과거에 80년대, 90년대나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소수는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분들은 충분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 반대에 부딪혀야 되고 또 뭔가 감내해내야 되는 고통이 커지고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이 오늘 시편 속에 있는 이 다윗의 그런 괴로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이죠. 비슷하게 공통 분모가 있는 것이죠. 또 다른 경우는 사회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할 때 겪는 여러 가지 이 어려움, 그런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한때 뉴스거리가 되고 지금도 가끔 뉴스거리가 되는 특수직업군들이 있죠. 특별히 이 간호사들. 저는 그 말이 여전히 참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 태움이라고 하죠, 태움. 얼마나 괴롭히면 태움이라는 말을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뭐 저희 큰딸도 간호사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데 이 전문 교육 과정을 힘들게 거쳐야 됩니다. 이제 예전에는 3년제였지만 지금은 이제 더 많은 정보량이 필요하니까 4년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야만 그 일에 근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특수 직업군에 속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면 선배들이 텃세를 하는 거예요. 부당한 일들을 시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냥 같은 일을 공동 분배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능숙할 뿐이고 경력이 없는 사람들은 서투를 뿐이에요. 사실 뭐 같은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환자들 돌보고 혈압 재고 혈액 뽑고 또 환자가 어떤 상황인지 지켜보고 의사의 어떤 오더들을 보조해주고 또 그런 일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 경력이 많고 능력이 많다고 얼마나 더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신입이라고 얼마나 그 일들을 뭐 안 하겠어요. 단지 능숙함의 차이일 뿐인데 선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짓 누르는 것이죠. 괴롭힘을 주는 것이죠. 과도한 업무를 막 하게 하는 거죠. 자신들이 할 일을 떠미는 거죠. 업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계속 끝나지 않게 집에 못 가게 막 일들을 과도하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입의 입장에 있을 때 그 직업을 버릴 수도 없고, 그죠? 고생한 걸 생각하면. 또 거기서 견뎌내야만 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가정 환경이 있다든지 자신의 미래의 소망 때문에 그걸 그만둘 수 없는 어떤 상황.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또 이런 소재들이 또 가끔 드라마에서도 나와요. 그거 보면은 진짜 저럴까? 근데 진짜 그러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덜 심하면 덜 심했지. 이런 직업에서 배워갈 때, 이제 막 시작할 때, 이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업에서 살아남으려면 견뎌내야만 하잖아요.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일 때까지, 어느 정도 그것을 벗어낼 수 있을 때까지 참아내야만 거기에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동일한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맡은 일 속에서 그런 당면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요즘에 또 AI 시대라고 해서 얼마나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태되고 있고 한직으로 밀려나고 있고 또 내일을 불안해하면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 놓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이 다윗과 같은 동일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각자가 당면한 다양한 이 어려움은 감정적으로도 또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매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다고 느껴질 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괴로울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상황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상황은 다 혼자처럼 보여요. 내가 혼자 다 해내야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내 옆을 봐도 뒤를 봐도 나를 도울 자는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한 분이 나를 돕는 자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런 위협 속에서 젊은 사자가 자신을 움키는 것처럼 같은 느낌을 갖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멈춰 있거나 위축되어 있거나 어떤 그런 상황에서 어느 압박감으로 해서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어떤 그 우울감이 이 질병으로 바뀌도록 놔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도 많이 실수하는 게 그겁니다. 그냥 우울감을 방치해요. 질병이 될 때까지 놔두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잖아요. 우울감이 자기보다 능력보다 더 큰데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걸 해결할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울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답답한 게 무엇이냐면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기억 안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도 나옵니다.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자신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어려움이란, 위축됨이란, 괴로움과 슬픔과 이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눈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당하는 어떤 약간 상황은 다르지만 이 감정이나 육체가 느끼는 그런 것들은 비슷하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기억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억하는 대로 그가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지 않고 자신이 혼자 감당하려. 그러니까 질병을 얻어서 심각한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그리고 포기해버리는 위치에 그런 결단의 상황에 가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다윗에게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다윗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도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고통스러움에 위축되어 웅크리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있다가 실제로 우울병에 걸려서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믿는 사람인데 정말 그 많이 있어요. 약을 먹어야 되고 감당이 안 되는.
오늘날만큼 우리 자살에 대한 기사를 자주 접하는 그런 때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는 3만 달러가 넘는 이런 경제적 부를 이뤘지만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또 약육강식의 어떤 더 처절해진 사회 속에서 이 괴롭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엄청난 비난 속에. 요즘에 그 댓글들 있잖아요. 또 그런 걸 보면서 더 괴로움 속에 사실이 아닌데도 정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도 그 비난의 말을 못 견디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믿는 자라면 절대로 거기에 그렇게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나를 조성하신,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 내 편이거든요. 그는 나를 적극적으로 돕고 싶어 하시는 분으로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주 예수님이여 일어나셔서 내 원수를 대항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넘어뜨려 주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하신 방법으로 그 악인에게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능력을 입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도움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우울한 이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 심장을 따뜻하게 해요. 저도 가끔 기도하고 나면 뭐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인데 그냥 마음이 뜨뜻해져. 뭐 이게 기도해서 힘을 얻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혈액이 잘 돌아서 그럴까요? 어쨌든 이 가슴이 이 심장 부분이 뜨끈뜨끈하면서 든든함이 있어요. 주님을 뜨겁게 만날 때마다 더 그런 게 현상이 강해집니다. 뭐 그렇다고 만져보면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마음이 뜨뜻해요. 나의 원수가 젊은 사자처럼 강할지라도. 그런데 그들의 초원의 어떤 그 동물의 왕국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이 젊은 사자들이 날뛰지만요. 그 넓은 초원을 다 평정한 사자의 왕이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두세 마리여도 지금 평정하고 있는 이 사자의 왕이 나타나면요. 그들이 꼼짝 없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달려들었다간 죽음에 이르기 십상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젊은 사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더 강한 사자의 왕이 있듯이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돕는이가 되어주시고 나를 살려주는 또 그 환경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성 불렀듯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과 불평은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이 있기 때문이고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원수들보다 더 강한 자이시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들을 넘어뜨리고 부서뜨리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할 만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런 주님을 기억하고 혹시 온라인으로 듣게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어려운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할 때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위로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다윗이 기억해내었던 그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는데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와 답답한 환경과 또 실제적으로 우리를 괴롭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제압해 주시고 그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저 지식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생활의 환경 속에서 실제적인 나의 삶의 구원자로서, 나의 삶의 동행자로서, 실제적인 위로자로서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 자신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좋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정말 담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슴이 따뜻한 놀라운 역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